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해피 땡스기빙.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날까지 이끄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설교자에게는요, 이 추수감사 설교하기가 좋을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참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의 이 추수감사절과 하나님께서 연결시킬까, 이게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의 이슈는 어떻습니까? 경제입니다. 홍콩도 경제고 모든 뉴스가 한국의 경제, 미국의 경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홍콩 그리고 전 세계에 여러분들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특별히 다음 달이 홍콩에 선거가 있죠. 여러분들 모두 분위기가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요, 여러분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감사가 안 된다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추수감사가 뭔지 모르는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평안하고 잘 되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원래 시작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인생의 고비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1620년 9월 6일에요 신대륙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153명이 영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탄 메이플라워는요, 배는요 나무로 만든 목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80톤밖에 안 되는 그런 이 배로 기록에 의하면요 시속 2마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요 시속 3마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속 2마일, 그렇게 느린 배를 타고 여러분들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건너왔습니다. 하지만요, 항해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미국에 도착한 사람은 10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을 지나고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절반의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고작 52명이 생존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어려운 가운데 첫 번째 감사절로 지킨 것이 오늘 모든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들이 한 기도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건 고개 숙여 기도할 수 있는 목뿐입니다. 이런 기도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요, 그 시절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청교도들이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감사의 바탕으로 미국이 세워지고 건국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의 어려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갔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가게 하셔서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3절에 보면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요 바로가 보기에는 그곳이 갇힌 바 되었다. 갇힌 것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갇혔다는 말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쪽에는 뭐냐면 절벽이 있고 앞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잘 정비된 애국 군대가 병거를 타고 사막의 먼지를 일으키면서요 추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1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아픔이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위기고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그래서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앞도 뒤도 꽉 막힌 그런 갇힌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요 이렇게 갇히게 되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서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심히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갇히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요 내가 이렇게 가다 죽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다 망하는 것이 아닌가 왜 내가 Whyme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갇힌 사람의 이 특징이 두려움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히게 되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뭐만 보이니까 아십니까? 저 뒤에 칼을 들고 정말 잘 정비된 용맹한 정말 이 군사들 병거로 달려오는 그 군대 바로 군대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앞은요 길이 없고 넘어갈 수 없는 물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학 용어 중에 동조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조 현상. 여러분들 이 동조 현상이란 말은요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거나 아니면 조화를 이루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두 개의 바이올린을 똑같이 한 방에 여기 갖다 놓으면 두 바이올린을 이 줄을 음을요 조율해서 똑같이 놓으면 만약에 한 바이올린을 키면 다른 바이올린 쪽에서도 음이 울린다는 겁니다. 그 현상을 동조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동조 현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동조 현상처럼 바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원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11절 12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왜 당신은 나를 인도해 갖고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두움에 갇혀 있으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원망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집안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너 때문에 그렇잖아. 당신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블레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적해야 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죄성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 인간의 죄가 드러나왔어요.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얘기한 뭡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망은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반대로 감사는 주어진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반대는요,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올해를 우리가 다 하나하나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은 우리의 자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1년을 돌아보면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는데 홍해 앞에서 이런 원망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 때문에 홍해 앞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려움과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오늘 2가지 정도의 그 이유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물이라는 주제입니다. 물.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는 홍해 바다, 바닷가, 그리고 오늘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26절에 가보면요, 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의 내용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요, 하나의 공통점이 출애굽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중요한 장면마다 물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열자마자 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 부모가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우다가요,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어디요? 나일강 갈대 밭 사이에 물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누나가 가서 어떻게 되는지 멀리 서서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서 지켜봤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쳐다봤다는 겁니다. 멀리 서서 지켜봤다, 멀리 섰다는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가만히 서서 구원을 바라보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때 누나 미리암이요, 모세 갈대 상자를 쳐다보는 그 장면이 바로 물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멈춘 곳이 어디냐면 물 앞이었습니다. 바다 앞에요, 물을 건너가지 못하고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물 앞에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홍해를 건넌 다음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때 처음 당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라에서 일어난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니까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셨는데 서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니까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란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이야기는요,
물이라는 주제를 빼면 출애굽기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요, 이 모든 물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어려움들이 다 어디서 해결받는지 아십니까? 다 물 위에서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공주가요, 여러분들,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물 위에 띄어놓는 모세의 갈대 상자를 보고 모세의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열어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물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 때문에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바다 때문에 더 나가지 못했는데 이 바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강과 바다, 이 강과 바다는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통솔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 꼭 강과 바다를 비교해서 대조시킵니다. 그래서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간섭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물이라는 주제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에게도 물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물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음 풀어보려고 이리저리 몸부림치지 말고 그런 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서 그 물이 어떻게 열리는지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배워보셨나요? 못 배우셨나요? 저는 수영을 배우지 못했지만 언론에서 듣기는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리고 물에서 들어가서 살겠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여러분들,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물에 순응하고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끄떡이시니까 맞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물에 사람이 뜨게 된다는 겁니다. 원리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물을 만나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물에서 내가 이겨보려고 싸우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건너가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을 만나면 몸부림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해결받는 자, 하나님의 하심을 해결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났습니다. 모세 부모님들요,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던져놓은 그 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계속 수고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거 갖고 고통하고요, 그만큼 끙끙하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의 물 위에 띄워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열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우리를 맞이하였어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여러분들, 홍해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열린 게 아닙니다. 갑자기 열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길지만 읽어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닷가에서 홍해 앞에 왔을 때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어디로? 뒤로 옮기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 가서 확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캄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이 빛이 쫙 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있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바다가 딱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큰 동풍이 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었어요.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풍이 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바닥이 마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요, 마치 육지처럼, 그러니까 동풍이 부니까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바닷가에 갯벌처럼 두지 않고요, 여러분들,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마른 바닥,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새벽 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가던 바로 군대가요, 홍해가 들어간 시점이 언제였는가? 바로 새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시작은 언제였냐? 새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새벽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벽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그건 하나님이 밤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밤에도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장자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가 죽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밤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요, 유월절 피를 보고 넘어가는, 유월절 피가 있어서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고, 그리고 유월절 피가 없는 모든 애굽 장자와 그리고 첫 동물, 첫 태어난 새끼를 다 죽이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보면 눈이 떴었을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역사했다고, 내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했다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21절에 보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성경은 동풍이라는 이 단어를 꼭 집어넣었을까요? 큰 동풍.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동풍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홍해의 지도를 보시면, 애굽과 이제 그 경로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어디로 가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된 대로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쉽게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치 서풍이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으셔서 내가 있는 쪽에서도 하나씩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저 먼 곳에서 동풍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서풍을 불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하나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왜 동풍을 부르셔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깜깜한 밤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기 시작했다면요,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저 멀리서부터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 시간이 되었을 때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이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까 고민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저 멀리 동풍을 불게 하여 주셔서 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아침에 정말 내 앞에 모든 것이 갈라지고 발을 디디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홍해를 가르는 역사는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접 상기시키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에 있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하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힘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동풍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은요, 증인입니다. 모세는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전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이렇게 했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해라 했을 때 저렇게 했고, 손을 들으라 했을 때 손을 들었고, 손을 내리라 했을 때 손을 내렸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행하셨음이라고, 그분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증거할 때 진정한 감사는 완성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하신 분도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것들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잘 될 때, 내가 평온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또한 이루셨던 일들, 또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주반에 보시면요,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 감사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쁘게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감사에 어떻게 보면 현장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는 것을 우리가 감사 이름을 적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해놓은 것을 증거할 때 완성된다. 여러분들, 제가 3, 4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반에 없으신 분들 뒤에 손을 드시면 볼펜하고 그리고 감사 열매 카드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 감사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은 뒤에 나가시면서 이런 바스켓에서 드랍오프 해주시고요. 정말 하나님, 정말 퍼스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드리는 좀 퍼스널한 이슈면 여러분들 정말 다 쓰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끼우셔서 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치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